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금부터 4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더욱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에게 부활과 또 이 고난이 또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다면 세계 4대 성인 정도 되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와 또 영생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 병든 자와 또 튼튼한 자 따질 것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모습보다 더욱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사실은 목격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록은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지금 우리는 그 증거를 이렇게 접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 당하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 우리 삶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죽음의 과정을 함께 당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간 가운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십니다. 이 뜻은 잠든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태초의 인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존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처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닌 부활을 맛보며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후에 있는 부활이 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고 또 그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결국 너희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너희의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9장을 24절을 읽었는데 9장 24절 이전의 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바꾸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랍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태어난 세례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 나의 정체를 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20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그 정체를 밝히셨을 때 포인트가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니까 고난, 그리고 배척, 죽임, 그리고 살아남,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배척, 죽임, 또 다시 살아남,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들이 갈망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분을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부터 열망해왔던 그 분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나는 앞으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약시대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피상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도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이제 온 우주의 통치자인 그 예수님 밑에서 나도 뭔가 영광된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피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내가 그리스도는 맞아,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영광됨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지만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런 좀 암울한 말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영광된 자리에 앉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제자들의 기대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반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을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배척과 죽임에 대한 그 과정을 정리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반대인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죠. 예수님이시야말로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이제 앞으로 지어질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영광됨이나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자리나 민족의 리더의 자리, 우러러 보임을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과 배척의 길 함께 가자 하셨던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성경 말씀이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또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우러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또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배척과 죽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맛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천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함께 천국에 가게 하라라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영혼을 울리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 요청에 대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내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직장이나 나의 일터나 또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나 또는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배척당하심과 같이 내 마음에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께 부단히도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삶을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나의 신앙과 삶을 다시 숨쉬게 하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이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며 천국에서 하나님께 면류관 드리시는 수원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 가운데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곧 주실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언제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나는 이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며 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고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삶을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귀한 천국의 선물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함께 그 시간은 새벽 5시를 영상을 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계속해서 5시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알림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새벽 5시에 모두 일어나셔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4월 10일은 금요일인데요.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절정인 기간이 바로 성금요일인데 이 성금요일에는 코로나19 시국이지만 성전을 개방해서 성전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으로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나오셔서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코로나19 시국의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오니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주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고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으로 함께 경험 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셔서 성전을 찾으셔서 헌금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 또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지켜야 할 모든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수칙들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성전에서 주일날 모여서 하시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확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안전수칙 충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m 뛰어서 있는 것, 사람들 붐비는 곳에 안 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나라에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교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용무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또 오셔서 그 용건을 또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